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완전하게 세워지는 교회, 완전하게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가 또 아까 기도하신 내용대로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신경이 쓰여지지 않는 절기였어요. 그냥 보릿고개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될 수 있으면은 제게 불편함 없게 하려고 자녀를 위하여서 그렇게 보릿고개에도 불경기에도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그랬던 부모님의 사랑에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분명히 이렇게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 보릿고개에 식량이 부족한 그러한 시절에 그때는 또 이렇게 밥심으로 산다라고 주발도 이런 데다가 막 밥을 많이 먹고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한 때에 끼니를 걱정하던 그러한 때에 이 맥추감사주일,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인 거죠. 근데 그 절기의 그 기원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은 3,500년이나 된 거예요. 출애굽 광야 생활을 출애굽을 통하여서 유월절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첫 소출을 딱 받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보리추수를 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그 기원이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큰 절기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한 3,500년 된 절기인 거죠. 아주 오래된 거죠. 미국의 250년 독립기념일도 거창하게 지키는데 쿼터 밀레니엄 인디펜던스 데이라고선 얼마나 이렇게 막 그냥 대단하게 지킵니까? 쿼터 밀레니엄 4분의 1 천년을 250년을 4분의 1 천년이라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000년, 1,000년을 3번 지내고 또 500년 정도 된 이렇게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전통은 우리의 습관이 돼 버렸죠. 이 절기는 아마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늘 그냥 있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생각해야 될 절기가 유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라 생각합니다. 세리자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3대 절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한 그 날을 내가 세례를 받았던 성령 세례를 받았던 구원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게 된 날을 좀 여러분들 기념하십시오 라고서는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맥추절은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77절, 초실절, 오순절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49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다 해서 우리 부활절이 지난 7주를 지난 77이 49 그 주간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보릿고개 지난 6월 동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러한 분들한테 7월부터는 후반기에 시작하는 첫째 주일부터는 여러분들이 또 좀 새롭게 되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성령강림주일과 맥추감사절 사이가 약간 공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6월에 창립기념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창립기념주일을 성령강림주일부터 계속 한 달간,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새벽 기도회를 갖고 창립기념주일을 하고 계속 성령강림주일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힘을 따라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수고한 날이 우리의 절기, 이렇게 맥추감사주일 절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인 거죠. 출애굽기 23장과 3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강한 명령으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임이라.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는, 수장절의 의미는, 장막절의 의미는 다 같은 단어거든요, 의미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켜주시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농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추수감사절, 송구영신 예배가 이 수장절 또는 장막절, 초막절 그렇게 지킵니다. 34장 22절 출애굽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77절을 오순절로 바꿉니다. 77이 49가 아니라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교회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현대 이렇게 기독교 개혁교회는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안 지키는데, 저는 이렇게 믿음의 유산들은 좀 지켜줘야 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지난주에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냥 이번 주에 맥추감사 헌금 봉투를 여러분들 주보에 끼워 넣었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의 수고에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만나가 그치고 씨를 뿌린 것을 처음 곡식을 거두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모의 모든 후원으로 그렇게 해서 살아왔다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벌기 시작하고 내 힘으로 씨앗을 뿌리고 거두고, 그리고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가 하나님 앞에 어려웠던 시절을 다 보내고 거두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로, 손의 수고로 결실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드리는 절기이고, 영적으로는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주의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길로 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제가 이 골로새서의 본문을 잡았는데,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인데 여기에 바울의 기쁨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감옥에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에 기쁩니까? 슬픕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이렇게 서신을 쓰는 것을, 내가 생명이 있음을, 내가 달려갈 길을,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쁘다라는 표현을,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고,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모든 일에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교회에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교회에 내가 복 받으려고 온다. 교회에 내가 장가 가려고 온다. 교회에 내가 뭐 누굴 만나러 교제하려고 온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떤 이단이 싹 들어와 가지고서는 야,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이 고대근동 지역에는 음란의 방법이 아주 많이 이렇게 만연했던 그러한 시절인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단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영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육신은 아무래도 좋다, 영지주의와 비슷한 이러한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딱 금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시다, 우리를 하나님에게 닿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7가지의 바울의 마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1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그렇게 적고 있어요. 1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는 여러분들한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바울의 기도에 제가 마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니 너희로 하여금, 첫 번째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절에 다섯 번째,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저는 이 세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가 제일 마음에 쾅 하고 와서 닿는데,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손에 수고를 하는데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헛손질을 하고 헛수고를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에서,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응했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다섯 번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힘으로 모든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또 기쁨이네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정 안 되면은 우리가 참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항암 치료하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견딤의 은사, 그리고 또 참음의 은사도 굉장히 큰 은사예요. 우리가 고통을 참을 수 있으면, 그리고 질병을 견딜 수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괴로움과 아픔을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견디게 하시기를, 참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도 아주 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몸이, 세월이 맡겨지죠. 인생이 맡겨지죠. 가정이 맡겨지죠. 직장이 맡겨지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때는 내가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벅찰 때가 있어요. 그런데 능히 그 모든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넌 자격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는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직분이 올 때에도 늘 우리는 힘들잖아요. 두렵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도록, 이렇게 바울의 7가지 기도가 제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응하기를, 여기에다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모든, 내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내가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7가지의 기도를 알아보았고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것.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는 핍박하는 사람이고 회방하는 사람이고 강도와도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갔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에 감사하는, 직분으로 말씀을 이루라는 그러한 내용이 24절과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어요. 몸도 힘든데 아픈데 자기에게는 가시가 있었는데, 그런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자기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프고 힘들 때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부끄러움이 된 십자가지만 내게는 자랑할 십자가다.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다라고서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레네 시몬이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그 구레네 시몬을 부러워하듯이 자기도 그런 내 모든 육체의 고난을 교회 자기한테 육체에 채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도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시다라고서는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데 여기 오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이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에 돈 벌려고 오는 사람, 성공하려고 오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오는 사람, 결혼하려고 누구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목적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화를 주셔서 우리에게 물질이 넉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건강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시온의 내려같이 우리 자녀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생활을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를 감독한 사람이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약물 중독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화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나는 언젠가는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일대기를 한번 적어보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한번 그려보겠다. 주변에서 다 만류를 하죠. 야, 그거 하면은 다 망해. 기독교 영화 성한 거 봤어? 기독교 영화는 안 된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마지막 생각을 가지고서는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서는 내가 망해도 좋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는 마음으로 2,500만 불. 엄청난 부자, 영화 감독이 엄청난 부자예요. 한 390억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서는 들여서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영화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영화가 첫날 2,660만 불의 수입을 냈어요. 할렐루야. 2,500만 불 빼고도 첫날 하루 만에 모든 본전 다 뽑고
그러고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귀한 걸 주셨어요. 살인자, 강도하는 이러한 죄수들이 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수하는 역사가, 그 영화를 보고 자수했다라는 간증이 줄을 이어서 이어오고 있고요.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병든 자에게 소망을 주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새 소망을 가졌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돌아오는, 믿지 않던 사람들이,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들의 간증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안 됐던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고자 하면은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서는 우리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대가를 주시고 직분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이, 봉사가 하늘에서 다 해같이 빛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고 주의 일을 사모하고 봉사를 사모하고 충성하라고, 안 보이는 곳에서도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장 거룩하심을 이루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거룩하심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흉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거룩하심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제목을 비밀의 영광, 영광의 소망, 저는 이렇게 하고도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오늘은 이게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완전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뒤로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은 또 어린아이들한테는 나타나시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진 비밀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다 놀라운 일들이고 다 비밀들이죠. 온 우주 만물을 우리한테 맡기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그 열쇠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믿음의 열쇠가 있어야 다스릴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땅에 충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오히려 나는 흐트러지고, 나는 넘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맹수를 보고도 우리가 무서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과학을 만들게 하시고 질병에서도 의사를 통하여서도 낫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게 능력있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능력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얻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종합선물 세트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이 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교회사에서 골라낸 1882가지 신앙 이야기라는 책에서 제가 간단한 예화를 찾았는데, 핀란드의 왕이 무남동녀 외동딸 공주의 신랑을 찾는 거예요. 공주랑 결혼하면 부마가 될 뿐 아니라 그 핀란드의 왕이 된다라는 거죠. 수천 명이 다 와서 막 지원을 해가지고 경쟁을 펼쳤어요. 그 중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 20명을 딱 뽑았는데, 그 20명에게 왕이 이제 지혜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그리고 이웃과의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무를 찾아와라. 아무도 못 구해 오는데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란 이 존 페로라는 청년이 거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이웃을 연결하는, 이웃을 사랑의 마음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나무가 십자가 아니냐. 십자가를 가지고 갔더니만은 이 왕이 입이 이만큼 벌어져 가지고서는 자기의 공주를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줘서, 그래서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비밀, 모든 문제의 해결, 천국의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8절과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헬라어는 좀 이렇게 구문이 많이 연결을 시키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서 잘 해석을 해 나가야 돼요. 저는 여기에서 완전하게 세워지는 성도, 완전하게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을 뽑아낸 거죠. 교회의 모든 복음 전파, 교육, 교제,
서로 나누는 봉사 이런 것들이 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완전한 자는 결점이 없는 완전함입니다. 세상에 결점이 없는 완전함이 어디 있어요? 교회도 다 실수하고 다 어렵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때는 어리석은 일 같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듯이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의로 여기시고 완전하다, 결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식이 부족하면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뭐 건강이 연약하면 돈이 없으면 안 되고 지성주의를 추구하고 그러지만 영적인 부분도 그래요. 막 은사를 구하고 막 뭐가 귀신 같은 일들이 있어야지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마음을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지정의가 전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 주시고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1986년도부터 명장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장이 되면은 그 분야의 명장이 되면은 2천만 원의 돈을 무료로 줘요. 그리고 또 해마다 지원금을 조금씩 뭐 여러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나라에서 명장으로 너무 좋았는지 일반 그냥 뭐 기업에서도 또 여러 군데 무슨 단체에서도 이런 명작이라고 뭐 음식협회에서도 명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진짜 나라에서 이렇게 38개 분야 92개의 직종에 지금 723명의 명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형문화재로 선정이 되어져 있고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에게 수여를 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증서도 주고 휘장도 주고 명패도 만들어주고 명장 명패가 그리고 국외 산업시찰을 할 때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되는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서 723명 고작 요만큼의 인원이라고 합니다. 좀 많아져야 되겠어요. 독일에는 한 60만 명이 이렇게 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으로 하는 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런다라고 하더라고요. 명장 여러분들 한번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성도의 명장 성도가 한번 돼보겠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인생을 사는데 명품 인생, 명장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결점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갖고 산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홍명보 같은 거짓 교사들을 몰아내라 그러고서는 에바브로를 거기에다가 천거를 하면서 모든 힘을 다하여서 자기도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는데 그 명장이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오늘 28절에 29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서 수고할 때에 일을 이루시는, 일을 성취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결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경제도 외교도 또 전쟁 중에 우리 모든 마음이 아픔 중에 있습니다. 지진도 왜 그렇게 큰 지진들이 일어나는지요.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모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와 자녀들 주여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남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지난 31년을 지켜주신 같이 우리 교회의 31년을 지켜주신 같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 살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모든 질병에서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호와 삼마 늘 그곳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